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기는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32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건전한 자화상의 정립. 이 건강한 자존감이 결국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성도들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저는 이 자존감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희 딸과 얘기할 때에도 이런 남편감을 찾아라라고 얘기할 때 단 하나만 저는 얘기합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을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길이나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늘 존귀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자존감이 없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좋은 남편이래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신경질을 냅니다. 오히려 열등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존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좋은 남편이래라고 그러면 그것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더 존귀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신앙인의 남편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오늘 자존감을 갖게 된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고 그의 자존감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시골 사람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나돗은 굉장히 황폐한 도시입니다. 광야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쪽에 가셔서 묵상하던 그러한 삭막한 광야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 광야 속에서 묵상하는 습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매 포인트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유대 나라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오히려 대답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구별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결정해 놓으신 것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바로 이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꽉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기로 선택받았고 사랑받기로 선택되었으며 쓰임받기로 선정된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 구별, 그리고 세움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구원받기로 결정되었고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선별해 놓으셨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세워주신 것.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저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안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이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약간 작아져요. 왜냐하면 왜 작아지느냐 하면 목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목사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요 어떤 그런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뭐 하라고 세우셨지? 라는 이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콜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 콜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라고 하는 콜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라는 콜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딱 들이대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콜링도 있지만, 또 다른 콜링은 뭐가 있느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하는 콜링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어떤 큰 그림보다도 너는 지금 이 일을 해라라는 그 콜링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선지자가 되라라는 콜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를 뭐 하라고 얘기하는 콜링이 있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라는 콜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뭐가 되라라고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해라라고 하시는 그 콜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라는 콜링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콜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로서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콜링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너는,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너는 청년부 사역을 해라라는 그 콜링이 중요하죠. 목사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사로서 뭘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청년부를 해라라는 것도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제 청년부를 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디테일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너는 올해에 뭘 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올 한 달 동안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라. 그리고 너는 내일 어떤 사역을 감당해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서는 진짜 정말로 중요한 건, 저에게 중요한 것은 너는 이번 주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라는 그 부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한 그림으로서 여러분에게 널 뭐 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콜링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순간에, 이번 주에, 이달에, 내년에는 너는 무엇을 하라라는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부르심이, 이 작은 부르심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사이에 받은 자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뭐 하라고 부르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이런 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타트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항상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안 풀린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에 어떤 게 막힌 부분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는데 막힌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가 불행했다라고, 그때는 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어떻게 아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해야 해서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그때에 불행했다라고,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해석이 되어져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과거에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실수가 없었구나.
내 스스로는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졌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힌 그런 체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실패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실패했다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만드는 그 인생이 나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내 인생은 나도 몰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라는 존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난 몰라도 돼, 그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길 선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중요한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면 장점과 단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단점은 사탄이 준 거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장점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고요, 나에게 단점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요? 장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잘 나가게 하시고요, 단점을 통해서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 단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가만 보면 우리의 단점이 훨씬 더 귀해요. 훨씬 더 귀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말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되는 선지자가 말을 할 줄 모르면 그건 단점이에요. 정말 단점 중에 단점이에요.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20살이 안 됐어요. 근데 어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 나이도 단점이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런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단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장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만 말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 플러스 뭔가를 하고 와였고,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오히려. 근데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는지 아니까 전한 말만 하고 와요. 사설이 없어요. 그 단점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십니다. 하나님의 타치하심도 경험해요. 부족하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할 말만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혼할 부부들을 상담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런 질문하거든요. 아내 될 사람의 부족한 점이 뭐고 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플랜을 잘 한대요. 플랜을 잘해서 그리고 그거대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 될 사람의 약점은 계획성이 없대요. 그리고 계획을 해놔도 잘 안 따르고 갑자기 딴 일 하느라고 팍 이렇게 새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내 될 사람도 그걸 인정해요. 저가 좀 그래요. 좀 약해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내한테 그것도 장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왜요? 내가 한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짝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또 하게 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참 많아요. 특히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계획을 참 못합니다. 세워놔도 계획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성장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멍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구멍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멍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세요. 그게 필요한 사람도 채워주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내세울 게 없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목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설교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야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순간 저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단점을 목사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단점마저도 사용하시고 나의 단점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아간다 해서 형통하진 않아요.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개런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슬퍼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에게 맡긴 사역이 너무나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실 때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모든 소명을 받은 목사님 교회는 다 부흥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아세요? 부르시는 이유는 두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가 돼서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하는 거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개런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 구절을 표현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개런티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지켜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개런티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건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장담이에요. 하나님이 장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예레미야에겐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로 유다가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된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아픔의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이 은혜는요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세요. 이것은 더 큰 은혜예요.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요. 왜냐하면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전에 미국 휴대폰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Where you go, there we are.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어딜 가든지 우리의 그 휴대폰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Where you go, where he is. 무슨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139편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세요. 왜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예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양이 뭐냐면 내가 어둠 속에서 피할지 헤맬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괴로울 때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 가장 위대하신 그분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성령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해서 또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기 원해서 예레미야에게 한 상징적인 걸 보여주세요. 그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뭐라 하냐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치호야 넌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그러면 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살구나무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여러 말 보이시면서 여러분 너 누구야 이거 무엇을 보느냐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살구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살구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뭇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들이대도 저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예. 전 먹으면 알 것 같아요. 아 이건 상추입니다. 근데 눈으로 봐서는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몰라요. 그게 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레미야는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고향은 아나돗은 살구나무 천지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등대를 살구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시고 나서 또 살구나무입니다 대답하니까 또 칭찬 또 하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 대화가요 뻔한 대화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해가 돼요. 한국말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 발음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샤케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샤케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샤케드요. 근데 이 샤케드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뭐 보냐? 샤케드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넌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말을 샤케드 하리라 라는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샤케드, 너에게 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너는 볼 거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샤케드라는 단어를 2번 쓰신 거예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전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냐? 말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우리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요. 옛날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어두워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존재가, 그 도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 나에게 뭘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해서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은 말씀보다 빵을 더 중요시 여겨요. 빵을 더 중요시 여겨요.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말씀 없이 빵만 사모하면 여러분은 빵도 못 얻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면 빵은 따라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은 간단해요. 공산주의는 빵이었고요, 기독교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먹는 그 철학이 먹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했어요. 망했어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먹는 거를 사모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셨어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리고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이 제일이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우리를 존귀케 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환난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고 너를 새기둥이 되고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놋 성벽, 견고한 성읍, 새기둥, 이거는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절대로 못 이겨.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아파요.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왜 평안해요? 그분이 우리의 노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장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그 확신 가운데 거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이 뭐였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이래서 말씀이 필요한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뭘 예언했냐면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지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 바벨론에 항복해. 이게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은 틀려요. 우리의 승리는 바벨론을 무찌르는 게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법은 말씀이 승리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항복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항복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무슨 포로로 잡혀간 게 무슨 승리예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방법이 승리가 아니에요.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승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이걸 모르면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약속에 개런티하신 승리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드리죠.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이냐.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라는 얘기면요, 넌 누군지 알아야 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질문 앞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황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자녀 삼기로 작정했고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복주기로 작정했고 너를 사용하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은 황홀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체험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지 우리 얼마나 존재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묻은 자리에 와가지고 미소를 떠요. 만족한 거예요. 금덩어리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날마다 거기 가서 행복해하니까 도둑이 딱 보더니 저기 뭐가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가서 땅을 파서 금덩어리를 훔쳐간 거예요. 부자가 와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졌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그만한 사이즈의 돌을 갖다가 땅에 묻어. 그리고 너 그걸 보면서 금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 그런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돌인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면 너 거기다 금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 금이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넌 그냥 금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냐고. 금이면 금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면 내가 순종해 봐야 돼요.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요.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쓰임을 받을 때 승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묻혀진 금처럼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지 몰라요.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축복된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존귀한 자답게 무엇을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면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주의 몸된 교회 그렇게 축복하며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